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사의 거룩한 희생제물로 허물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서 창세기부터 유다서에 있는 말씀들을 끝까지 찾아보면서 그 두루마리 책에 분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작은 두루마리 책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면 6, 7, 8, 9절 12, 13절 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의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함께 보면서 그동안 교제했던 말씀들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봅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 책에 인이 쳐져가지고 봉해진 이것을 인을 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이 임봉되어 있다면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헛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럼 이미 떼셨어요? 안 떼셨어요? 사도 요한 때 보면은 바울 때, 베드로 때, 예수님 때는 그 인을 뗀 자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완성시켜서 전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을 뗀 상태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비밀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계시로. 그런데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체가 비밀인 것은 바로 어린 양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보고도 못 보면 소경이고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 귀머거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지 못하면 벙어리고 가서 전하지 못하면 안전병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펑펑 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모른다면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5절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계속해서 8절, 9절, 10절,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이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양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살은 자입니다. 육이 죽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100% 죄를 다 없앴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100%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보좌에 앉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린 양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좌에 앉지, 어떻게 보좌에 앉지 이게 아니라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자체가 보좌에 앉는 거예요. (100% 죄가 뭐 되고 소멸되고 100% 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육이 말씀 안에서 육적인 어둠이 소멸돼야지만이 소멸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교제해 왔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분포되어 있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관심 있게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교제하면 더 쉽다는 것이죠. 더 깨달음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7인을 뗀 자는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7인을 떼야지만이 천사들이 인을 하나씩 떼면서 나팔도 하나씩 불면서 대접도 하나씩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은 어린 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할 때 그들이 은혜 받은 그들이 모든 좋은 것들과 함께 여러분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하늘의 상급도 쌓여서 12별 안에 주어진 그 면류관들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한 만큼 싹스를 받고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상급이 쌓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 가면 계시록 7장에 갑니다. 7장에 가면 10절 이하에 계시록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9절부터 볼게요. 2일 후에 계시록 7장 9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이 보좌가 뭐냐면 천국 보좌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 나오죠. 큰 환난입니다. 이 큰 환난은 총 쏘고 대포 쏘고 핵폭탄 터뜨리고 이런 육적인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의 전쟁이 아니라 돈전쟁, 경제전쟁, 무역전쟁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전쟁, 말씀전쟁. 그 말씀전쟁은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따라 가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들으려면 말씀과 누룩이 섞인 말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태클 걸고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그 길을 탈피해서 출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굉장한 고난과 고통이 인내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혼인잔치의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잔치의 예보에 대해서 벌거벗은 옷, 무화과나무 잎의 옷, 가죽옷, 대제사장의 옷, 전신갑주, 빛의 갑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옷, 이런 말씀들을 교제했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거는 죽어서 그렇게 됩니까? 살았을 때 해야 됩니까? 살았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 마귀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 봅니다. 13장에 보면 13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13장 8절 9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다 있죠?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진행, 완성이 된 그 말씀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비밀이에요. 딴 게 비밀이 아니라. 인간의 개개인은 각자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비밀인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의 어린 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짐승에 경배하고 사단 마귀에 소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새끼양이 나오죠. 이것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어린 양이에요. 가짜 어린 양. 가짜 어린 양입니다. 말 그대로 새끼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가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14만 4천 단어가 나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14만 4천 하니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뭐 2단이 3단이니 뭐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린 양을 깨달아 버리면 어린 양이란 단어의 뜻을 깨달아 버리면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버리면 14만 4천이 뭔지를 안다 이 말이죠. 이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써있다 그랬어요. 육이 죽고 영이 살은 자들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에 속해야 되지 어떠한 한 공동체, 종교단체의 그 수장의 이름 안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교제할 때 우리가 다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 1절, 2절, 3절, 4절 쭉 보면은 1절, 4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절, 10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666이죠. 이게 666이에요. 어린 양에 속한 자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속하지 않은 자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 불과 유황이 뭡니까? 진짜 불하고 진짜 유황불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어디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지금 그 불과 유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말씀의 검을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 찔려가지고 그냥 끝장난다는 거예요. 찔려서 회복하라는 겁니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다가 계속 살면은 말씀에 찔려가지고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찔려서 죽고 회복되면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면 쉼을 얻으리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에 봅니다. 15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다 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나시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죠.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체가 출애굽 노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안 잡았어요. 그리고 문설주 문 인방에 피 발랐죠. 애굽에서 출애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를 함께하는, 그들은 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직도 어린 양에 속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속하라는 것입니다. 끝장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판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육적인 마음판을 갈아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하라는 뜻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종말적인 상태로 막 겁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해가지고 하나님을 살인한 하나님, 징벌한 하나님, 심판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듣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탕자가 돌아오라는 뜻이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에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15장에 봅니다. 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에 가서 계시록 17장에 가면 14절에 봅니다. 14절. 요한계시록은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12장과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안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두 증인과 두 짐승의 싸움이라니까. 두 증인과 두 짐승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두 증인에 속해야 되고 두 짐승은 따로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두 짐승이 또 될 수도 있어. 그 짐승이 될 수도 있으면 짐승이 돼야 돼. 두 증인이 돼야 돼. 두 증인이 돼야 돼. 이 계시록 17장, 18장은 그 두 짐승이 있죠. 두 짐승은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17장은 큰 음녀가 나오고 18장은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 음녀가 다스리는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 짐승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어린 양에게 속해야 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18장 4절 봅니다. 18장 4절 18장 4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다 기억하십니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 죄가 뭐냐고요? 바로 2절에 3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거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더라. 두세 증인이 있잖아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즉 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음행의 포도주를 먹입니까? 그것을 먹이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거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n my people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현재 진행으로 말씀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1시간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몇 시간에? 1시간에 17절에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19절에 1시간에 망한다 그랬어요.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두 짐승에 움직이는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을 시온에 그런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까 모를까요? 알지요? 안단 말이죠. 알기 때문에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바다에서 육지로 땅으로 무트로 나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모래사장을 거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 기간을 설명하죠. 바다가 넓어요? 땅이 넓어요? 바다가 넓지요. 바다가 넓어요? 모래사장이 넓어요? 땅이 넓어요? 모래사장이 넓어요? 땅이 넓어요? 모래사장이 넓어요? 땅이 넓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시대의 말씀 중에서 성자 시대의 말씀이 3년 반입니다. 몇 년 반이요? 3년 반. 이게 한때도 반때예요. 그리고 한때도 반때에 완성했죠. 완성했습니다. 완성했는데 십자가 사건이 보니까 어린 양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때도 반때 지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뭐 했다는 겁니까? 대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때도 반때가 단번입니다. 단번.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어린 양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듣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들이 두 짐승 안의 권세 속에 눌려가지고 지금까지 노예로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온 그 과정은 수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두 짐승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도, 말씀의 권세에 무너지는 것도, 어린 양의 말씀의 능력에 보혈의 피에 무너지는 것도 단번에 1시간에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회복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술로 벼대로 나와야 됩니까? 밀어놨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단번에 나와야 됩니까? 단번에 여러분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히브리 9장에 보면 단번에 완성했죠? 단번에 완성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단번에 끝내서 단번에.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9장에서 단번에 드렸고, 히브리 10장에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그 혈육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1절부터 말씀을 쭉 10절까지 보게 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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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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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의 완전된 승리, 완성된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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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7절에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색깔로 비유할까? 여러분 마음을 비유합니까? 여러분 마음판이 선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어린 양에 대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면서 그냥 속에 경익이 흘러가야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까? 그것이 행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천일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때가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신부가 누굴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어린 양입니다. 신부는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돼야 신부가 되죠. 구절에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보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하리라?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예비된 자 주인공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참빛이 어린 양이 등이 돼가지고 비치니까 해, 달, 별의 빛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요, 문이 12개입니다. 한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동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성의 기초석 기둥들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석, 첫째 기초석 벽옥,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하나째는 청옥, 열둘째는 자정.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보석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빛의 말씀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에 속한 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점검 수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지만 그 공력이 나타나려면 불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어린 양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보석 같은 그 불 가운데서 보석 같은 집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야 타지 않고 공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속하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려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려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8절에 9절 10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린 양에 속하지 않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21장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22장의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에 왕 노릇이라는 자체가 노릇이 좀 단어가 이상합니다. 왕 노릇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어디에 속한 자가? 어린 양에 속한 자가.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 두 개로 쪼개져야지만이 쪼개진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가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서 광야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생명수 집어넣어서 다시 뭐합니까? 살린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어 달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육의 신비에 하나님으로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제 이마에 있으리라. 이미 다 확인됐죠. 표적과 기적 속에서 다 확인됐습니다. 해나 달에 빛이 필요 없고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회복된 말씀이 인침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자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린 양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의 단어를, 뜻을 교제할 때 가감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누룩이 배제되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안에 완성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